오늘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왔으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또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 속에 보여왔고 지금도 보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1장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빛은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한 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인이냐라고 묻는 자에게 너희가 알지 못할 따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한 자에게 너희가 몰라서 어리석어 성경을 곡해하여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과 자신의 뜻과 구원의 길을 비추어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세상에 와서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일단 빛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고, 어둠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되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붙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인식하고 붙들지 않았으니 깨닫지 못한 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비유적인 것이죠. 1차적으로는 붙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포착한다. 그러니까 그 빛됨을 포착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결국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그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즉 생명된 빛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고,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그 안에 하나의 말씀을 믿고 머문 자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레위기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의 숱한 양식들, 율법에 속한 의식법들은 전부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믿고 보면 사는 거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후대에 계속 보일 거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의 선지자는 온 교회의 참 선지자인데, 모세가 말했으니 그는 곧 참 선지자인 선지자의 원형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 중에 하나를 세워 그를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하셨어요. 사람의 후손인 자가 어떻게 이 왕권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왕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은 사람인 걸 뜻하니 사람인 자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바로 그분, 인성과 신성, 존재의 신비로움과 그의 사역의 성격을 이미 풍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여자가 아들 낳을 것이,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라 그 탄생의 기적적 성격을 부여하시고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들은 정사를 내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 오시는 그분이 아버지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아기를 온다 라는 그 신비한 사람으로 오시는
기적적 출생과 그 인성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만 실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비로움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풍성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사야 또 다른 곳에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 전체는 일일이 뽑으면 다시 구약성경 전체가 될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교회에 주신 바 된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어둠은 죄요,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이요. 빛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없었다는 말을 못하게 하죠. 1장 9절에 가게 되면 조금 더 강력합니다.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있는데 참빛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비추어 주신다.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 속에 빛된 객관적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니 비추어진 영향 또는 결과의 어떤 주관적 상태까지를 이렇게 쏙 포괄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춤을 받았다는 것이죠. 비춤을 받은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 빛이 자에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자기를 딱 비추면 그 빛을 지가 감각합니다. 빛이 왔네 감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감각을 합니다. 일정한 감각이 있게끔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빛을 받는 자는 그 빛이 자신에게 닿았다는 사실의 감각마저 분하지 못할 만큼 비춤의 상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이 비춤이 비추는 것이 복음의 빛이 단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세상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 빛이 단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듣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듣는 사람들이죠. 미래의 소망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닿고 있는 거죠. 단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의 각 사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언약 백성들은 복음의 빛이 다 닿은 사람들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빛을 멀리서 보고 그 소망 중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더러. 모압 지방에 있었던 룻은 자기 고향으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 나오미죠.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봐요. 여리고 백성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 그걸 듣고 하나님을 봅니다. 빛이 그 간접적 소식으로 들어도 빛이 비춰진 것이죠.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 줬는데 그 빛을 닿은 그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이 빛의 비추임은 모든 비추임 당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끔 불러오는 그런 비추임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 이하의 그 말씀이 9절로부터 다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걸 9절부터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말씀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그 참빛을 닿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10절에 세상의 비춤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는 불구하고 마땅히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피조물이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야 하지만 그에 불구하고 피조물된 자들이 창조주의 빛이 각각에게 비추어질지라도 그들이 그를 받지 않았다. 그게 9절 10절 말씀이죠.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단지 지성적 활동으로 그게 존재 저기 하네. 그래 알았어. 그래 이해했어. 라는 의미에서의 지성의 활동 자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그러므로 그분은 어떠하다. 그것은 어떠하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의 권능과 신성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구나라는 사실에서 그러므로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시야 라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거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따라서 그것은 자신에겐 피조물이요 따라서 자신들은 임의로 살 자가 아니라 만드신 창조주의 규범과 뜻에 따라 살 자라는 이 엄숙한 사실에 무릎을 꿇으면 그럼 그것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빛이와 세상에 비추고 자신이 창조주의 되심을 드러내셨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그러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기 백성이라 할 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펴보니 10절,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세우신 오늘의 신약 교회뿐 아니라 구약도 이제 교회죠.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백성을 불러 자기 나라를 세워가시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 언약 위에 서 있다. 이 은혜 언약의 성경적 사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모세를 통해 세우시는 언약이요, 다윗을 통해 주신 받은 언약이요, 이런 언약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은 새 언약, 다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것을 근거로 값을 매겨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사랑하여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세워지는 이 땅의 수단이 있었어요. 실현된 기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교회가 있고,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아 그려졌고, 대개 혈통적 민족의 틀 속에서 그 형태가 드러났고, 신약교회는 신앙 고백이라는 틀로 우리가 오늘에 알고 있는 이 모습으로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구약교회였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오셨으되 영접하지 아니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전혀 놀랍지 아니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어떤 약속으로 자신을 비춰진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패역한 영적 상태를 이미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는 유대인의 이 행태는 그냥 낯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연 그렇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따름인 것입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장자라 자녀라 이렇게 자부할 만한 또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등등의 자부하는 이 하나님의 구약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로서의 모든 성격과 본질과 영적 정체성이 한참 벗어난 상태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사실들을 오늘 11절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뱃에 영접지 아니었다. 이사야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4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불러 나의 백성 삼았지만 어찌 나를 버리는가. 이 버리는 이유를 범죄요, 허물이요, 그 다음에 행악의 종자였으니까 행악을 쏟아내는 자예요. 뿌리 깊이 행위가 부패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만으로 여겼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난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악상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시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그냥 이사야 선지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31장 3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 다음에 3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 그대로 이사야가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자신이 이제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벌일 행태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넉넉히 본 거예요. 이들의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 보여도 자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앞선 자들이라. 이 근본이 약하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얼마나 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줘도 복을 차버릴 자들이요, 가나안 신을 짝하여 우상 숭배의 죄대 쩌들 자임을 알고 이제 모세가 32장에서 예언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가르칩니다. 노래를 불러서 아예 가르쳐버려요. 그러면 노래가 이어져 오면서 대대손손 노래가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이미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쳤다네 하면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불러 이어가도록, 그러면 그 노래 속에 자신들이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어머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모세가 우리가 알려줬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이 증거의 노래 첫 마디에서 뭐냐면 하늘이여 귀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천지, 하늘과 땅, 유구한 세월 속에 변치 않은 증인으로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일찍 가르쳤는데 과연 이사야 선지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냐,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너에게 말한 그대로가 너희 상태가 아니냐, 이 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2장 15절 방금 읽었던 32장 15절 16절 17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은 이스라엘 가리켜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살만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다른 신 섬기 16절 질투를 가정한 것은 그의 진노를 격발하고 17절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조상들을 알지 못했던 엉뚱한 신들을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때에 유독 교회가 부패하여 그랬던 것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본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상습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우연적으로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발적으로 교회가 타락했거나 우연적 기회에 시험이 들었거나 그래야 지금 악하면 강한 책망으로 일깨울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의 이 책망은 그보다 훨씬 깊은 상습적인 그들의 본질이다 할 만큼 뿌리 깊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따랐던 교회가 세운 7집사님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세우죠.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 통해서 교회의 여러 사무엘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7장에 돌로 맞아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선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속에 교회가 어땠는가에 영적 성질을 이렇게 분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열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으며 교회를 지금 박해하는 저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것은 비단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51절에 너희 조상도 그랬다고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어느 때부터 그랬을까요? 38절 볼까요? 39절 7장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지금 광야교회로 오려고 합니다. 아니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복종 아니하는 일이 비단 너희뿐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일이구나. 40절 금송아지를 만들어 41절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너희가 뿌리 깊었고 그리하여 42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가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사실 땅을 치리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겠어요 광야교회에서.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너희 드린 적 없다고 할 만큼 그들의 영적 성격이 어긋나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형식상 드렸으나 제사를 하나님 즐겨받은 적이 없겠다 할 만큼 저들의 부패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길 것이라. 이미 너희들의 예정된 운명이 있었다. 이게 신명기 32장 예언의 노래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때가냐? 아모스 선지 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경고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뿐 아니라 아모스 선지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의 악함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어느 때까지 거슬러 말하냐면 모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8절 49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킨 적이 없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고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단적으로 성격을 규정짓습니다. 어느 때부터요?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너희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약속된 말씀 보세요. 창세기부터 해서 얼마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이 교회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풍성한 용서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메시아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모든 말씀이 다 너에게는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하여 지금 너희가 주 앞에서 교회를 핍박하니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말씀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어둠이 그 빛을 받질 못하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죠.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둠이 버티겠다면 빛을 못 받아요. 물리적으로는 빛을 이길 어둠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둠에 있겠다, 즉 죄 가운데 있겠다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복음이 그저 스쳐 튕겨갑니다. 교회도 그랬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빛을 비추음에 자기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어떤 구약교회의 이런 신뢰들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은 신약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 교회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해서 형성하는 데서 개종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교회를 들어왔으나 그들이 심령 중심에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소망이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자들이 허다히 있었던 것이죠. 결국 교중에 있으나 그것은 곧 순교, 박해요, 피해요, 희생을 겪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나타나자 저들 가운데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사뭇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저 자들이 왜 돌아가지? 아니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근데 왜 돌아가는 것이? 아니 저자가 왜 그리스도를 버리는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자가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왔었는데 이 질문 앞에 답입니다. 그 답은 뭐냐면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일정하게 비쳤지만 그러나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의 선물 귀한 것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로 교회 안에서 함께 있었으나 저들이 진리의 말씀인 빛을 거부하고 떠나고 타락할 만큼 저들이 궁극적으로 배도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저들이 성령과 은혜로 인한 궁극적인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회개가 다시 없다고 되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중생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타락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타락은 그가 본래 중생에 이르게 된 자와는 달리 겉에 비추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약교회의 모습을 현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다 흩어진 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모든 일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실로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참 빛이 비추어진 이 사실에 비추어서 실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수가 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시족이 번성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의 복음에 비추를 받은 자가 적고 은혜의 비추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은 그걸 거부하니 그러니 은혜의 구원이 없고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조차도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자들, 그래서 한번 비추를 받았으나 성령의 은사를 맛본 자에도 불구하고 하늘 은사를 맛본 자들에게 불구하고 성령의 참여자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주의 선한 말씀을 아는 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락하여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나간 자들까지를 막내해버리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요 어떤 자들이겠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어드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용서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까지 되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푸셨으나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사랑을 다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을 만한 사랑이요 놀라운 사랑이요 그거 좋지라고 달라붙었지만 그 사랑이 결국 자기를 바꿔야 한다 라는 사실 앞에서는 그 사랑이 세상과 짝하고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다는 사실 앞에서는 은근히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서 가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자들의 영적 성격을 스데반이 그렇게 진단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요한복음 8장에서 그들과 논쟁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기를 믿겠다고 따라온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제자를 좀 추수했구나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온다는 이 믿음의 행태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따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들의 영적 성격을 진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로울 것이라. 주님이 논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 된 적이 없고 무슨 종 얘기하냐, 무슨 자유롭게 얘기하냐, 무슨 엉뚱한 얘기냐, 이런 얘기죠. 34절 예수님이 다시 답합니다. 진실로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니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죄의 종인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킬 자가 바로 나인 줄 아느냐. 그걸 모른다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니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요 죄의 종 아래에 있는 자라. 주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인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은 일단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이 말은 가로 열고 달고 어떤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 육적 자손이죠. 나도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구나.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따르지만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듣지 않고 읽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이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신앙의 원리는 철저히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너희 안에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게 증거입니다. 너희 가운데 내 말이 없다는 것은 증거가 있으니 너희가 결국 나를 죽이려 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말하겠노라고 영적 정체성에 대한 논증을 해나갑니다. 증거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너희의 실상이 내 말이 너희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내 말이 너희에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38절,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거든. 근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아버지가 본 것을 말한 것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들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냐. 저들이 가만히 있다가 대꾸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는가?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과연 자손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함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드러낼 텐데, 지금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늘 그러한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주님의 이 논증을 잘 아시겠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따로 하나님이 속한 일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뻐할 터인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느니라. 41절,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그럼 너희가 행한 일은 뭐냐? 아브라함의 너희의 아비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일이 아닌 일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 정작 너희의 아비의 일은 누구냐? 우리가 음란은 나지 않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계속 우겨댑니다. 예수님께서 42절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논쟁인지 몰라요. 이 논쟁의 성패는 마귀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냐예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던 자기식의 논리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논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냐, 모세 율법이 우리한테 있지 않냐, 성전이 우리한테 있지 않냐, 이방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손길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느냐, 우리 말고 하나님께 속할 자가 과연 있겠느냐 라는 그들의 모든 신학과 자부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냥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내가 알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한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이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를 받지 아니하니 너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 영적으로는 마귀에 속한 자라 하고 단언 짓는 거죠. 육적 혈통이 영적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담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싸움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살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준다는 얘기는 자신의 마귀에 속한 자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결국 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메시아라 자처한 죄를 죽이고, 그것도 신성 모독의 죄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자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예수님이 마귀에 속한 자라고 정죄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신학의 싸움이요 영적 기원에 간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속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신학 기반의 왜곡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손에 들었으나
말씀의 해석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라. 마귀의 자식이니라. 48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 이제 저들은 판단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께 온 자니라. 아브라함과 나는 하나니라.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저들이 57절에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5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일은 돌을 들어 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59절에 돌을 들어 치려 하다. 이걸 믿으며 살 것이냐, 믿지 않으면 살고자 살 길을 찾느냐. 예수님을 거부한 채 살 길을 찾는 자는요, 예수님을 안 믿은 채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는 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면서 예수님 안 믿고 나도 하나님 편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 이거는 예수 편이냐 아니냐를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인생을 마치고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먼저 나가실 것인데, 나중에 육체 부활 가운데 받을 최종적 심판 말고 바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낙원이냐 영원한 음부냐 갈림길에 놓일 텐데, 그때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을 믿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제가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믿을 수 없었지만 제가 그래도 착하게 십계명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십계명이 예수 믿으면 없잖아요. 그 십계명 지키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저를 왜 모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이 놓여진 것이에요. 예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쳐낼 것이냐. 그 쳐내는 것이 자기 앞에 살 길인 거였어요. 예수 없이 사는 하나님 섬기는 예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하여 교회를 핍박했으니 바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교회가 주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그렇고 영접하지 아니하서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찰흙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하나님 께서는 쉬지 않으세요. 참 그런 것이에요. 그게 이제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넘어서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 아무리 심지어 교회마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데가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 은혜의 구원의 일을 쉰 적이 없으세요. 거둔 적이 없으세요. 항상
신자는 있어 왔고 항상 택한 영혼 부르는 일은 있어 왔으니 지금 교회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문 신앙국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는 교회가 있었고 어느 때나 교회는 있어 왔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교회가 옮겨질전정, 유럽이 교회가 성화했으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부패해버렸던정, 그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에 따른 교회 세우시는 일은 곳곳에 있고, 어느 때에 부흥했던 지역의 교회가 지금 훗날에 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에 구원하는 손길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일은 쉼 없이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 부흥하고 이스라엘 때 엘리야 시대죠. 그렇게 타락했지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고, 아예 부왕국이 쓰러져 없어져 버렸어요. 남쪽 유다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가나안 땅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외형적으로.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 점령해 버렸으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오래됐죠. 200년 지난 후에 완전히 남쪽 북쪽 할 거 없이 전부 바벨론에서 쓰러져 버렸으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 불러내는 일은 계속되고 있으니, 심지어 바벨론 포로된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별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나라 속에서 택한 백성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으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가나안 땅을 돌릴 때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던 것이고, 느헤미야도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곳에도 있었으니 교회는 안 사라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쳐보십시다. 주님 다시 올 때쯤에 배도의 사건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어디로 세상의 힘이 강해서 믿는 사람의 신앙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때가 있다 쳐보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약화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라도 찰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계속 빛이 난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줄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입니다. 그 믿음의 대열 속에서 주어진 한 인생의 나그네 인생 속에서 70, 80대 인생 속에 그보다 허다히 먼저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책임을 다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떠나고 낙원으로 가고, 다음 세대는 또 신앙을 가르쳐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생명이니까. 근데 이 일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밝히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그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을 한번 볼까요? 주보 안에 보게 되면 3면에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교리적 정리가 있습니다. 58문과 67문 두 개 넣어놨는데 한번 제가 묻고 이런 답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주신 은택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주신 은택들을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택들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적용, 성령 하나님 두 개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심겨져 과연 주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택들이 적용되어지는 확실한 사실, 이것이 실천되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작. 유효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향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택함을 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하게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시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강력하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비록 그들 자신으로는 죄 안에서 죽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또한 그 부르심 안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전달되고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고는 온 역사 속에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말고도 허다히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죄를 사랑하지 마시고 죄 짓는 일이 신자에게 없을 수 없겠으나 그 안에 오래 앉지 마시고 돌이켜 주 앞에 새로운 능력을 입어 경건한 자의 행복을 굳건히 누리시면서 받은 바 구원의 생명을 깊이 감사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